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전 이번 주에 이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는 중에 이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는 말씀에 저의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어떤 내 삶에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어떤 심각한 것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 죽을 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문제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낼 정도면 그만큼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많이 아픈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만큼 나사로의 상태가 심각했기에 보통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었는데 그 나사로가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으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데리고 올 생각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 자신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모시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사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기에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은 첫 마디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는 그들도 나사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신빙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제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너무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그렇게 너무 아파서 쓰러졌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대로는 있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막 달려와서는 내 몸을 점검하고 진찰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신이 지금 의대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인데 내가 배운 바로는 지금 이 선생님의 상태는 큰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찰나에 저쪽 멀리에서 어떤 연세가 막 있으신 분이 또 달려오셔서는 나를 이렇게 쭉 지켜보시더니 자신은 무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 내가 30년 근무하는 동안 이런 환자를 자주 보았는데 이런 증세 가진 사람은 크게 심각하지 않았다, 괜찮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두 사람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자, 하물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실제로 그 병은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 아니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본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위해서 하신 말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분명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 17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날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그날 나사로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데,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낸 날, 그날 말고 예수님은 그날 말고도 그곳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사로의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월요일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수요일까지 계시던 곳에 더 머무시다가 목요일날 나사로 집에 가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와주세요라고 찾아왔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집에 갔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 그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뛰어와서 물어봤겠죠. 너희들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셨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얘기를 전달했던 사람도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그 누구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도무지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나사로가 무슨 막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떤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생각은 없고,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에게 행하실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시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또 왜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는 줄은 차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정말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네 믿겨지지 않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믿으라고 얘기를 한 거야. 바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는 이렇게 죽음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연 우리의 그 어떠한 문제가 주님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지금 너의 그 문제는 너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998년 8월 22일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프로축구 역사상 다시는 없을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당시에 몽펠리에와 마르세유라는 제 두 팀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르세유의 팀에는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리그의 우승을 넘보는 매우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전반을 마쳤을 때 그 팀은 4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자, 경기를 보고 있는 팬들도 이 경기는 끝났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르세유 선수들조차도 이거 오늘 우리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졌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음을 생각하고 있던 감독은 새로운 선수 한 명을 교체 투입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선수 한 명의 교체로 인해 그날의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그날 마르세유 팀은 무려 5대 4로 대역전극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자, 마리오다와 마리아도 또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도 이미 다 끝났다,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건에 개입하셨을 때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미 우리의 생각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자, 절대 그때까지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바로 앞절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아니 하루하루의 삶에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또 애쓰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바꾸어 보려고 혼자 애쓰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바꿨네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물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당장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결국에는 영생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대역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도무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 늘 죄지을 생각만 하고 정말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대역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과 멀어져 있었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멸망의 길로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다음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인생의 대역전극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또 당첨된 것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기에 그냥 병들어서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역시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죽었었지만 그는 분명히 죽음을 경험했지만 정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대역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을 때 그는 분명히 죽어서 그의 살도 이미 다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인생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나사로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 이야기의 타이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모텔 종업원에서 10조 기업 CEO 된 인생 역전 주인공, 아니면 날라리 문제아가 미국 뉴욕에서 일으킨 기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인생 역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에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도 그도 인생 역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그 고아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 그리고 포로에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뭐 다니엘도 뭐 인생 역전을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비천한 삶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한 것, 그런 것이 그들의 인생 역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 역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최고의 인생 역전을 경험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완전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선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은 인생 역전을 경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이 부자가 됐거나 성공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에선 사도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인생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 일어날 대역전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떤 세상적인 인생 역전, 막 부자 되고 성공하고 막 유명한 사람 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그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이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지 아니다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자신이 맡은 일이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 아무 누구도 그것을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인생 역전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저의 믿음으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김관식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때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며, 그때 제가 이제 저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 원래 비행기 멀미를 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막 화장실로 막 뛰어가야 되고, 옆에서 먹는 것만 봐도 토하고 막 비행기에서 냄새가 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때 간증했던 것처럼 비행기에서 음식을 우리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나와서 코앞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 먹어볼까 하고 먹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그리고 옆에 선교사님이 안 드신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다 먹으면서 이거 뭐지? 난 분명 비행기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먹고 있잖아. 그러고 나서 이상하 신기하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면, 준호야,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시작이라는 겁니까? 근데 그 이후에 아무 대답을 안 해주셔서 뭐가 시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후반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상황이 어떠했던,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떠했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죽었던 나사로의 삶에, 완전히 죽었던 그 나사로의 삶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4대 0에서 5대 4로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심각성은 주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별로 심각한 문제야,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는 건 주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하물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인생의 대역전을 맛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일어날 삶의 대역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그 대역전극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